결문은 의문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또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아마도 수많은 이들이 한밤중 꿈틀거리며 영혼 깊은 곳에서 묻는 의문일 것이다. 불법은 그 심오한 지혜로서 이 언뜻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수수께끼를 드러내었으니 모두 과거의 무명으로 인해 지어진 업이 현재 생에서 사바의 고통을 받게 함이라. 그러나 이 업력의 그물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력하게 고통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자비로운 무상참회의 가르침은 마치 밝은 등불과 같아 우리 해탈의 길을 비추고 청정하고 자유로운 반야로 인도한다. 해능 대사는 일찍이 말씀하시길 만약 무상참회,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3세의 죄를 멸하고 3세의 청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허망한 것이 아니며 실로 죄업의 본질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죄업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의 꽃이나 물 속의 달처럼 우리의 망념과 집착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생기나니 마음이 멸하면 죄도 또한 없어지리라. 이 문장은 참회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죄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망동하지 않을 때에만 죄업이 따라 사라진다. 무상참회의 힘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이 인연과 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한 자성이 없다고 본다. 죄업 또한 이와 같아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여러 가지 인연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죄업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죄업은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어 자연히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된다. 선종 역사상 무상참회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그중 제3조 승찬대사의 이야기가 특히 깊은 깨달음을 준다. 승찬대사는 제2조 해가를 만나기 전 한센병이라는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업장이 깊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참회와 해탈의 방법을 얻고자 간절히 원하여 제2조 해가를 찾아뵈었다. 제자가 풍질로 고통받고 있으니 스님께서 제 죄업을 참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승찬대사는 진심을 담아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2조 해가의 눈빛은 횃불처럼 빛나며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응시했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내 죄를 내게 가져오라. 내가 대신 참회하리라. 이 질문은 마치 맑은 하늘에 내리는 벼락과 같아 승찬대사를 깨우쳤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하며 그 소위 말하는 죄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붙잡히거나 만져질 수 있는 죄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대답하였다. 나는 죄업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얻지 못했다. 2조 해가가 말씀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내 죄를 참회했으니 너는 부법승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때 승찬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승려를 보고 나서야 내가 승려가 되어야 함을 알았지만 불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2조 해가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마음이 곧 부처이며 마음이 곧 법이라 하였고 법과 부처는 가 아니며 승가와 보배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승찬대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치 맑은 물을 머리에 부은 듯이 갑자기 깨달음이 열렸다. 그는 깊이 통찰했다. 죄성은 내부에도 없고 외부에도 없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다. 마치 이 마음과 같으며 불법도 본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승찬대사의 내면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고 그의 나병은 기적과 같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것은 신적 기적이 아니라 무상참회의 힘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승찬 대사는 제2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조하면서 죄업의 허망한 본질을 통찰하여 내면의 해탈과 심신의 치유를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상참회의 핵심이 무상에 있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이란 우리가 죄업에 집착하고 죄업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명한 마음으로 관조할 때 죄업은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망념이 만들어낸 산물임을 깨닫게 된다. 죄업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죄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한다. 무상참회는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를 강조하며 죄업의 본공, 본래 공성을 직접 지적한다. 이는 마치 태양이 눈을 비추어 순간적으로 녹여 없애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혜로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여 죄업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죄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지 않을 때 진정한 참회를 이룰 수 있다. 불교에서 참회는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어 청정함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금광명경에서는 참회의 공덕과 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회를 회호하며 염불함으로써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과 지혜를 증장하여 궁극적으로 보리를 성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참회는 단순히 말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상참회 수행은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수행의 여정이며 우리는 공경한 태도로 임해야 하며 불법은 한이 없습니다. 법은 한이 없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열애, 3세 모든 부처를 이해하려 한다면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마음의 중요성을 깊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와 같아서 천국도 창조할 수 있고 지옥도 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참회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회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의 때를 씻어내어 마음을 더욱 청정하고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을 관찰하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작용은 매우 복잡하여 선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음란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여 죄를 짓고 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실체를 찾아야 하며 결국 비밀스러운 마음이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마음의 본래 모습은 선악과 죄망의 구별을 초월하여 공적이며 고요하여 허공과 같다. 마음은 얻을 수 없으므로 마음에 나타나는 죄상이나 복상 또한 실체가 없으니 이른바 죄는 주인 없는 짐과 같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찾도록 인도하셨으나 결국 잡거나 정의할 수 있는 마음의 실체를 찾을 수 없음을 밝혀내셨다. 이는 마음의 본질이 공성임을 나타내며 그것이 우리의 사유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공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 허망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두려워하는 고통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환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참회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공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죄성은 본래 공함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열반의 공성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죄성도 본래 공함임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죄업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망념과 집착에 의해 생겨난 허망한 환상일 뿐이다. 꿈속의 온갖 죄악들이 깨어난 후에는 모두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혜로 죄업을 관찰하며 그 본래 공함 본질을 통찰할 때 죄업은 햇빛 아래 서리와 눈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이 문장은 만법의 공성 본질을 드러낸다. 모든 사물은 죄업을 포함하여 인연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자체로는 독립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자성이 없다. 우리가 죄업의 공성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해왔던 죄업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겁먹게 하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업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있고 관조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깨어있게 인식하고 관찰해야 한다. 매 순간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어리석음, 교만, 극심한 감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음을 발견하면 즉시 알아차리고 상상 없는 참회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본질을 깊이 관찰하여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라. 육조단경에 이르기를 자성은 만법의 근원이며 만법이 모두 자성에 머문다. 이 문장은 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마치 보물과 같아 무한한 지혜와 빛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성은 종종 망념과 집착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망념과 집착을 끊임없이 제거하여 우리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관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망념과 집착을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관찰과 자각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즉시 발견할 수 있으며 무상참회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생각들을 해소할 수 있다. 무상참회의 수행 과정에서는 그 법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참회는 인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악을 짓기 위한 핑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업이 본래 공하다 하여 죄를 지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라 오해하여 함부로 악을 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행본공은 성제의 관점에서 죄업의 본질을 보는 것이며 세속제에서는 인과법칙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선업이나 악업은 각각의 과보를 낳는다. 열반경에는 이르기를 선에는 선한 보응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응이 있으며 만약 보응이 없으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문장은 인과응보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죄업이 본래 공하다고 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행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며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 악업을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마음을 완전히 없애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외도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무상참회의 수행을 하는 목적은 마음의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을 관찰하여 우리의 내면이 망상과 집착에서 해탈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원각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병을 아는 것이 곧 이치이며 방편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치의 병이 곧 깨달음이며 또한 사이가 없는 순서이다. 이 문장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상참회의 수행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허망한 본질을 깨닫고 그리하여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음 생각의 허망한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모든 것이 사실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두려워하는 고통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환상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참회의 정수는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본질임을 깨닫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다. 무상참회는 우리에게 내면의 해탈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불교 이치를 배우고 많은 경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의 악습을 실제로 고치는 것임을. 이러한 악습들은 바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근원이자 지혜와 해탈을 얻는 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많은 경전을 외우기만 하면 복을 얻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동 변화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편향적이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말하기 어려운 중생들이여 그 행위와 생각 속에 모두가 업이며 모두가 죄라 하였나니. 만약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면서도 여전히 탐진치에 빠져 악업을 계속 짓는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진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공부한 제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진지하게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매우 인색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를 꺼려했고 심지어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과 다투기까지 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불법을 배우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 사실 그는 자신이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을 상쇄하는 바로 그 나쁜 행동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경문을 독송하는 동시에 자신의 인색함과 분노라는 악습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자비와 관용을 배우면 그의 생활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참회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치 거울과 같아 우리의 내면을 뚜렷하게 비추어 깊은 곳에 숨겨진 악습과 잘못을 발견하게 한다. 참회함으로써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강한 뉘우침의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변하려는 결심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탐욕, 진노, 어리석음 등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회개와 계심의 결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참회와 개과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서히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정화하여 내면이 더욱 순수하고 선량해질 수 있다. 보현행 원품에서 보현보살은 10가지 대원을 가지고 극락으로 인도하는데 그중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는 참회가 부처님이 되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될 수행임을 의미한다. 참회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의 때를 씻어내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청정하고 밝게 하여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참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관련이 없지만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회는 오로지 이로움만 있고 해로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회는 우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털어놓을 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 마음이 해방된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올바로 보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가사지론에서는 참회의 심리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참회는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고 내면의 갈등을 줄여 심리적 평형에 이르게 도와줍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깨달아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참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회는 자기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잘 마주하고 타인과 더 잘 어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길고도 굽이가 많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마주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노력하여 고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결국 빛과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상회계를 배로 삼아 번뇌의 고열을 떠나 청정자제한 저편에 이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참회 속에서 마음을 깨끗이 씻고 깨달음 속에서 해탈을 얻으며 자비 속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겪는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